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음성 들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디라고 하는 공간은 서울, 개포동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심리적인 장소가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불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정말 미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안정에 대해서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전세가 불안에 떨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번 미국의 신용도 추락이 일시적인 시장의 요동이 아니다. 또 다른 글로벌 경기 불황에 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하고 독도 문제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축구에서 졌잖아요.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도 1대0이 아니라 3대0으로 지었습니다. 본 사람들은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또 청년 실업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기후변화 또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상자도 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도 계속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해결해 가야 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이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담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에 있는 말씀과 함께 연결됩니다. 24절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요. 28절부터 오늘 마지막 30절까지는 주님의 초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20절부터 24절을 보셔야 돼요. 20절에서 2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는 어떤 화를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권능을 많이 행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음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극단적인 인간의 교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그 때는 언제냐면 극한 불신과 극한 교만이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과 교만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그런 맹신이 있는 경우에는 믿지 않습니다. 자신만 믿지, 자식이 가지고 있는 것만 믿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면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허전하고, 그것 때문에 곤고하고, 그것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 그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잖아요. 물질주의화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강박해져 갑니다. 악해져 갑니다. 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자신의 이익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작 중요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간의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극단적인 교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참 아이러니에 가능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은 점점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점점 불안해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위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뜯어보면 그 내면 안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하시겠어요?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내면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정신분석학교 회장을 역임하고 지금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는 이무석 교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휴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인데 이 저자의 상담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30대 아주 잘 나가는 중견 기업의 임원입니다. 원래는 대기업의 수석으로 합격한 유능한 직원인데 그 대기업에 함께 일했던 상사가 창업을 하면서 그의 능력을 보고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데리고 간 그런 형제입니다. 이 휴라고 하는 형제 때문에 그 새롭게 창업한 그 회사가 굉장히 급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는 어느 날 사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저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0년 만에 휴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30년 만에 휴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 에필로그 부분에 보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정말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위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편안한 것 같은데 그의 중심을 이렇게 내놓는 걸 들어보면 너무너무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는 것이 두려워서 숨고 싶은 사람들, 외롭고 굉장히 외로운데 곁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슬픈 사람들,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못나서 죽고 싶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화난 사람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상대방을 죽이는 무서운 상상을 하는 사람들, 우울증과 화병에 걸려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것의 내면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심각한 고통의 짐들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하든지,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경험했든지, 그렇게 믿었던 동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든지,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었든지, 이런 아픔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싶은, 그러면서 자살을 결심하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통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것과 싸워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대는 오늘 본문에만 있어지는 초대가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되어진 초대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초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아의 절대적인 초대.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아의 절대적인 초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해야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쉼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확실한, 정확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습니까? 얼마나 참된 쉼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쉼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약속하는 이 쉼이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걱정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딱 오다가 쫙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쉼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것이 문제로만 보였는데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근심거리로 보였는데 그 근심거리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쉼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과의 스트레스 센터에서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가르치냐면, 주여,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스트레스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 안에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어준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화면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멍에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멍에지게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소는 경험이 많은 소, 한 마리 소는 어린 소.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소는 주인의 의도를 잘 알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이것을 원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데 어린 소는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멍에 때문에 고통스럽고
때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 없는 그런 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 같은 우리와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명화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가볍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쉽다라고 하는 그 원리의 뜻이 뭐냐면 잘 맞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잘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 바클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재밌게 이 본문을 표현을 했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셨던 주님께서 만드신 멍에가 여간 잘 맞추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데 그 멍에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잘 맞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잘 맞춰 주셔서 그것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지으신 그 모든 환경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쉼이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29절에 나오는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 어린 소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경험 많은 소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소가 어떻게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배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배움에는 그것을 통해 성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과정으로 나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신실한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게라는 것입니다. 내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리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 배워가야만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배움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배워야지. 그래 배워야지.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배움의 자리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배우다 보면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꼭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의 삶을 가르쳐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이 온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성품은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억압적이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로 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온유함으로 품어주시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축복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쓴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예전의 모습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선 자매가 오늘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지선 자매는 2000년도 7월 달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음주 운전자하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자매입니다. 어머니가 사고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딸 지서이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모습이었다. 몸과 우리 얼굴이 까맣게 타버린 채 침대 시트는 온통 피범벅이었다. 그런데 당시 지선자며 오빠는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자신의 삶에 다가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갑니다. 그의 사인이 인간극장에 이렇게 상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하를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 보니까 살 희망이 생겨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고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지선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고 후 1년 정도는 너무나 괴로워서 내 인생은 고해니까 나를 너무 오래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 후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는 맛이 있고요. 저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의 이름이 오늘 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이 오늘 또 행복하다는 그 뜻이 고통이 다 떠나가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선자매가 그 자신의 새로운 꿈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마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활 상담가였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어 보니까 환자들에게는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더래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 치료하지 정작 정신적인 고통을 치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화상 치료를 받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런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는데 한 번도 자신의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대요.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가족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병원에 있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요, 밤에 몰래 환자들이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슈퍼마켓에 딱 앉아서 그 짧아진 손으로 소주 한 잔 들이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 이것이 정신적인 치료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육체적인 치료와 함께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본분에 해서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갔어요. 지선자매 치료를 받고 나갔더니 처음에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데요, 어떻게 봤냐면 외계인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도 힐끗이렇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가진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새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명품으로 만들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명장이 만들면요, 명품입니다. 아무나 만든다고 다 명품이 되는 게 아니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하지만 그것이
명장이 만들지 않으면 용품이 되죠.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낡아도 보잘것없어도 곳에 명장의 이름이 써 있으면 그것은 명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라라고 초대하신 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악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작자 하나님, 이렇게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연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악기라고 해도 정말 이름 있는 사람이 연주를 하면 그만큼 값어치가 쫙 올라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 초대를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림이 하나 딱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딱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별것이 아니었어요. 별 잘 그린 것도 아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목사님, 이 그림의 화가는 아주 유명한 누구누구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림을 다시 한번 봤더니 다시 보여지더라고. 아, 그렇군요. 아, 이 그림이 그분이 하신 분이군요. 아, 하면서 그림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 것이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배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책에 보면 독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조사를 읽는다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질문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그러므로 주님께 나가 배워야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육이 끝나면 꼭 제가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육 수료 소감문입니다. 양육 수료 소감문을 받으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양육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태도, 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라는 공통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눈이 바뀐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통해서 눈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라라고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오라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미지 가운데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자녀를 부르는 모습 있잖아요.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모습 있죠. 그 자녀를 보면서 부르면서 흐뭇해하는 그 모습, 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라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진 이미지, 그리고 그 손에 붙잡혔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빗어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만정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같이 오라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겠어요? 이것을 발견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그 자신을 초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욥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한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자신의 귀이다. 우리가 한마디 내뱉은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이 내 귀라는 것이죠.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귀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이, 내 의식이 내가 내뱉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면서 그대로 이끌어간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의료봉사 갑니다. 치과, 내과, 한방, 또 약국, 또 임용, 또 스냅사진 이렇게 사역을 해서 내일 떠나는데요. 다른 과도 굉장히 인기 있고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내일 가서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스냅사진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스냅사진 준비하는 권사님과 함께 사진만 줄 수가 없어서 그 액자 밑에 무슨 글씨를 좀 넣으면 좋겠다고 권사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무슨 글씨를 넣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글씨를 넣자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도네시아 말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넣어서 사진과 함께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신 글귀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뭐라고 해도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 가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39세의 나이로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처럼 태연하고 명랑하고 확신에 차 있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간수들과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이 마치 내가 그들의 윗사람인 것처럼 여유있고 자유스럽고 다정하게 보인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말한다.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불행의 날인데도 평온하게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잘 견딘다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모두일까? 아니면 나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나에게 친하지 않는 것일까? 세장 속에 갇힌 새와 같이 불안에 떨며 그리워하다가 병에 들고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에 몸부림치며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몸을 떤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여건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노르위치 줄리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깨닫고 웃는 당신의 모습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배워가면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불안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쉼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과 보물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기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